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지적받는 일입니다. 그것도 잘못을 지적받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담임 목사이지만 저도 전도사 시절이 있었고 부목사로 부교육자 시절을 가졌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또 부족함을 지적하실 때 참 힘들어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들어야 되고 들어야 발전이 있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런 지적을 들을 때 기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지금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또 교회 스태프들이나 부교육자들에게 잘못을 부족함을 지적하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적을 잘 들어야 되지만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설교하신 이야기를 전한 그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결혼 30주년이 돼서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어떤 선물을 갖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번에는 선물보다는 제 소원을 들어달라고, 저를 위해 2시간만 꼭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시간 동안 당신이 다 맞아. 그랬었구나. 알았어. 그랬었겠네. 그런 말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아내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남편을 만나서 살아온 모든 일들을 하나같이 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2시간만은 지켜주기 위해 맞아. 그랬었구나. 알았어. 당신 말이 맞지. 그랬구나. 하는데 10분도 못 가서 못 견디겠더랍니다. 답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들었구나. 나는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2시간 안 됐잖아. 들어주라고 했잖아. 그래 맞아. 알았어. 그랬었구나. 라고만 해달라고 그랬잖아. 남편은 아내의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듣다 보니 그 긴 세월 아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걸 다 기억하고 지금 쏟아붓고 있을 정도로 괴로웠었겠구나. 참 힘들었었겠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의 마음을 몰랐을까? 이렇게까지 오해받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내가 어느 날은 밤잠도 못 잤다고, 한숨도 못 잤다고, 괴로웠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괴로웠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한편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을 들추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오랫동안 앉아서 듣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나요?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기에게 괴로운 일이 찾아올까 봐 다
떠나가고 도망친 제자들이, 자신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원치 않았던 제자들이 다 떠나간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에게 조그만 불이익이라도 생길까 봐, 붙잡혀 고난을 당할까 봐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지만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났지만,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제자로서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전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돌아간 그 디베랴 호숫가, 어부로 돌아간 그들의 삶 속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도 왜 여기까지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으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도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호수로 고기나 잡으러 돌아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왜 나를 버렸느냐고, 부인했느냐고, 실패한 이유가 뭐냐고 묻지 않으셨고, 실패한 제자들 역시 부끄러워 예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패한 것 이야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에서 좋은 부분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실패한 것은 숨기려고 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실 실패는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실패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괴로워할 마음, 부끄러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실패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수하게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거듭난 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겠지, 주님 제자답게 살아야지 하지만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굳게 결심했지만 그 결심을 잃어버리고 또 포기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신앙생활로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했습니다.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에 가서 잠시 거류할 때 아브라함과 동행한 아내 사라가 이 여인이 누구냐고 애굽 사람들이 묻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해치고 사라를 빼앗을 것 같아서 순간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에 고의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랬다가 애굽 왕 바로가 많은 선물을 주고 그러면 당신 누이 내게 달라고 하자 매우 난처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막으시고 꾸짖으시자 애굽 왕 바로가 너무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곱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팥죽과 바꾸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자 변장을 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에 눈이 멀어 택한 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알고도 그의 마음이 성급하게 조급하게 자기 계획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에 실패한 자답게 사는 실패한 제자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 역시 혈기의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에 보내서 그 좋은 장수를 죽게 내몰았습니다. 왕으로서 성공한 사람이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실패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쉬운 게 없습니다. 마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악한 영의 미혹을 받습니다. 영적 시험에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빠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라면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살겠노라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훈련받은 거 다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 역시 오늘 본문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 하신 말씀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제자로서 그 모양이냐?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아프게 했느냐? 너희가 왜 실패했느냐? 너희가 왜 그랬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은혜입니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까요? 부끄러움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로서의 죄책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 자기 믿음에 대해 과신했지만 믿음의 수준을 알고 나서 그 부끄러움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3년 동안 훈련받을 때 나는 예수님의 좌에 예수님의 우에 있게 해달라고 저마다 예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 앞에 다 저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거였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는 자였습니다.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큰 실패자였습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의욕이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고 얼마나 상처받고 있고 시험에 무너져 있는지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실패한 사람은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을 향해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난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많은 연예인들을 보아왔습니다. 비난은 그렇게 아픕니다. 정죄는 그렇게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찾아가셨지만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삶 어떠했습니까?
지난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잘 아시고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난밤에 얼마나 잡았느냐? 아셨지만 질문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을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로서 실패하고 돌아간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면서 또 지난밤 고기 잡기도 실패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바로 얼마 전 베드로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나만큼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용기 있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내 오른팔이 되다오. 나의 제자가 되다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을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베드로,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호언장담할 수도 없는 사람, 결심도 지키지 못한 실패자, 그리고 결국 부끄러워 예전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나는 고기나 잡겠노라고 한 그를 굳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지난밤 어부로서도 실패한 그를 굳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를 잡으면서 드디어 다시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었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왔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 난 살 수도 없는 자였구나.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수제자 내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잘해서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급입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모든 대가를 홀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고도 여전히 또 넘어지고 또 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이유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전히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은혜로 인하여 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 기쁘다, 즐겁다 하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다니 너무 고맙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기쁘게 신앙생활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무엇을 얻는 공로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저절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
더 이상 호언장담할 수 없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즉 전적인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사시기를,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오해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만 택하신다는 것인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말씀이라면 교회는 미련한 자만이 다녀야 하는가? 약한 자만 교회 다녀야 하는가? 아픈 사람만 다녀야 하는가? 천한 사람만, 없는 사람만 다녀야 한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고 약한 자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은 천한 자고 없는 자들인가? 없는 자들만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인가?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저는 미련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천한 자입니다. 저는 없는 자입니다. 이런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저 같은 사람도 주일해도 되나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한 자만이 주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당대의 최고 학력을 가졌습니다. 우수한 가문 출신입니다.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갖출 것은 다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살아온 인생은 교회의 핍박자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0도 바뀝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똑똑하다고, 우수한 가문 출신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미련한 자고 부족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주님 만난 자요, 은혜 받은 자의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은 후에 그는 당대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우수한 가문 출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을 오히려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역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즉 제자로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때 네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듣고 싶으셨던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알고 싶으셨고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고, 자신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고, 자신은 호언장담할 만큼 자부심이 강했어도 실패한 제자로밖에 살 수 없었던 자신임을 깨닫는 베드로만이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베드로는 호언장담이나 하고 다른 제자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자신은 우수한 인재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내가 여전히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자격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실패했다는 경험, 이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변했습니다. 베드로 바뀌어졌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다. 도리어 복을 비십시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가 된 베드로,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되었음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은혜 받은 자답게 사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마셔야 합니다. 호언장담하지 마셔야 합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은혜를 베푸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떠난 탕자,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늘 동굴 밖까지 나가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자 막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면서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탕자가 완전한 사랑을 입고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실패한 그가, 부끄러운 그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랬듯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안다면 우리 역시 은혜로 살고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설명하려 해도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 받은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족이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면
지적이나 하고 왜 그랬느냐고 죄를 묻는 자가 아니라 대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받은 자이니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